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어제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그대로 지금 말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왕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어떠한 너희들에게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오늘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왕에 대한 모든 제도가 갖추어지게 될 때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왕의 병고와 말을 어거한다. 이것은 배치하다는 뜻인데요. 앞에서 마차와 전차, 말을 몰면서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들을 다 이제 데려가서 병거와 말을 몰도록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 50부장 이렇게 뭔가 책임을 맡길 것이고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도록 시키고 자기 무기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시킬 것이다. 13절에 너희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왕의 향료를 만들고 왕을 위해서 요리하고 왕을 위해서 떡을 굽게 할 것이다. 14절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은 올리브 밭입니다. 너희의 모든 농작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5절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 16절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 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17절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왕이 세워지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다. 다른 번역에 말하면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왕 때문에 좋은 것보다 왕 때문에 고생하게 될 일이 참 많을 것이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사람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좋지 않게 보신다는 것을 지금 18절에서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의외인 것은 19절에 백성들은 이렇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말하는 것인데요.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좋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어려운 일이 예상되어도 그래도 우리 왕이 좀 번듯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 다른 나라라는 것은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세운 왕이 다스리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에 내포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보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좀 전쟁에서 좀 싸워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또 아뢰옵니다. 오늘 사무엘이 지금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백성의 말을 아뢰기도 하면서 사무엘의 책임을 감당하는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분명히 좋지 않게 보시지만 하나님이 이걸 세워주시면서 백성들을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결말에 이른다고 설명합니까? 17절과 18절, 엄중하게 말하면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었지만 결론적으로 17절과 18절에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왕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너희가 원하는,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너희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너희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은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힘든 것들이 있는지를 듣고 나서도 이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의 불신자들처럼 좀 우리 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왕이 좀 우리 앞에 하나님처럼 일을 하도록 우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정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까? 사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을 때 멋있게 보였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사사, 사무엘 뒤에 있는 아들들을 볼 때도 못 믿어봤겠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제의 말씀과 조금 더 발전됐다면 고집을 부리는 게 어제랑 다릅니다. 어제는 한번 요구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죠. 안 된다. 거의 완곡하게 반응을 보이시지만 오늘의 핵심적인 적용은 이것입니다. 고집을 관철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울 걸 말씀해 주셔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다 감당하면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오늘 20절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거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인데 지금 오히려 이방 나라들처럼 본받고 싶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죄성, 고집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 안 들은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는 게 오늘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 듣고 나서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제랑 좀 다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완악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참 많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힘들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내가 최근에 준비하는 일들이나 내가 최근에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생각을 더 관철시키려고 했던 마음들을 오늘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3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설교나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아닙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너무 완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이 저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분명히 주시죠.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버티지 않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버티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오늘 19절 같은 삶은 반드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이 탐탁지 않게 여기시면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11절에서 18절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이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직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우린 다 융통성이 필요하고 개방성이 필요하고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고집불통으로 가는 게 맞지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부드러운 심령, 내 뜻을 오늘도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 개방성, 융통성,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저희 안에 좀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19절 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또 한 날 또 한 달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계속 민감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못 믿어하여서 인간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 앞에서 아니로소이다 거부하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과 경직된 마음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아니로소이다, 하나님 내 뜻대로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뭔가 이러한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매일매일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에 달라고 기도했으면 말씀해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새 봄이 와서 추위를 다 녹이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봄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학교와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또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수술 이후 회복하는 김순희 권사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교에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믿음으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